옆에 분과 함께 먼저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주에 혹시 여러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만이 새로운 날의 소망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새로운 날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새로운 날 2020년 1월 2일에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첫 해의 첫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맺고 가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존재 있사옵니다. 교류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2021년 신축년을 열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먼저 드립니다. 주여, 광명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저희가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여, 앞서 행하시기에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 먼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새해를 시작하오니 주여, 그 영광의 빛으로 이 한 해를 지속적으로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오직 영광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이 땅에서 높이 드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교독문 94번입니다. 성시교독 94번 새해 2번으로 되어 있는 성시교독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찬송가를 표시해야 합니다. 성시교독 94번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성시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주실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되게 하셨사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죄사함을 받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새해 첫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312면에 있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 312면에 있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음성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552장 앞에 슬라이드에 나와 있지 못하는데 552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보일 때 만물 신선하여라. 아침에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하늘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한번 가면 하루는 빠른과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브라함을 갈대에서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그 긴 여정을 그로 하여금 그 순종의 긴 길을 축복과 영광의 길이라 할지라도 홀로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떠날 때부터 하란까지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함께 하게 하셨고 그 후에 가나안까지는 조카 롯이 함께 하였습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하여 하란 땅까지만 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고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데라를 사용하셔서 연약한 아브라함의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함께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가나안까지 함께한 조카 롯으로 인해 비록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함께한 조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더욱 깊은 믿음의 사람이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인도하심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조카 롯은 비록 믿음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처럼 당대의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죄악의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여 날마다 그들의 악행을 보게 됨으로 인하여 그 심령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예배자의 삶을 산다고 해도 그것이 혼자라면 결국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의 새 친구로 인해서 그 악한 바벨론 문화의 모진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림 없이 그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삼촌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고 다윗도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쫓겨 그 외로운 광야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 이것이 구약만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제자들 하나하나 개인이 아니라 꼭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내 믿음의 지체 중에 어느 누구라도 나의 힘이 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지체는 없습니다. 내 믿음의 지체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상징이며 누군가가 이 믿음의 여정을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요 격려의 표시인 겁니다. 왜 우리에겐 이런 믿음의 여정을 함께할 내 믿음의 동반자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물론 사회학적으로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혼자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의 그 바로 앞에 1절에서는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불순종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단절됨은 너무나도 심각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다시 빚어주셨을 때 그 하와를 보았을 때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표현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도 밀접한 관계의 표현입니까? 당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내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고 내 살이 찢겨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이들 사이에 불순종과 죄가 들어온 후에 어떻게 변했어요? 예, 서로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비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뼈 중에 뼈라고 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손가락질하기가 바빴어요. 결국에 그 관계가 욕망 실현의 목적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아들인 가인에게도 이런 불순종과 죄가 전가되어 마음이 분리되고 생각과 뜻이 분리되어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을 죽인 데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이 불순종과 죄악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온 인류를 이런 관계의 단절 속에 갇히게 만드는 것일까요? 예,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 선악과 앞에 그랬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자신 스스로의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실상은 뭐예요? 세상 풍속과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자, 여러분,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죽었는데 그 불순종한 자녀들에게 지금 역사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라. 공중 권세를 가진 사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처럼 불순종과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피를 쏟으시고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켰던 죄악의 담을 허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더불어 함께 하나됨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얻은 구원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것이고,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단이 주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떠나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신앙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 어떤 이유라도 나를 이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고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섭섭하게 했든, 누군가가 나를 시기에 빠지게 했든, 내가 어떤 실망에 빠졌든 나로 하여금 그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기에 터가 있고 모퉁이 돌이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지어져가는 성전은 어떠합니까? 그 기초의 중심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곧 목회자들이 이 공동체의 건물에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21절 22절을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여 이 건물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이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바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고, 또한 같은 의미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하심의 역사는 이처럼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살과 흘리신 피를 함께 먹고 마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몸을 이루어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엮어져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혼자 결코 견고히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지체가 된 우리 모두에 이르기까지 홀로 서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 못 가서 약해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성장하는 교회를 순방하라는 교수님의 그 과제가 있어서 봉사하던 교회를 잠깐 멈추고 한국에 있는 성장하는 교회들을 순방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그러면 제 믿음이 더 생길 줄 알았어요. 왜? 성장하는 교회 그 훌륭한 목사님들의 그 웅장한 예배를 내가 직접 가서 드리는 거니까 내 믿음이 더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 달도 못 가서 제가 예배 시간을 늦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2부 예배 가다가 다음에 늦어서 3부 예배 가고 다음에는 오후 예배까지 갔어요. 점점 제 자신이 게으르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구경꾼이 되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서 있는 것이 이처럼 위험한 겁니다. 내가 혼자 잘할 것 같지요? 이건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결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결코 이 땅에서 완벽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음을 함께 경험하고 드러내는 그 과정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기에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체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연합하여 주께서 거하실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만큼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지어져 서로 결합되고 하나 되는 그만큼 주님의 온전하심이 그 위에 임하여 그 온전하심을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 화목해 된 공동체라고 하여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이 땅에 단 한 곳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공동체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문제는 항상 우리 눈앞에 있지만 그 문제가 생길 때에 온전히 하나 된 우리는 결코 다른 지체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손가락질하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라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처럼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양보하고 격려하는 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성격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우리 4년 동안 우리 몸소 겪었잖아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된다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화평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5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 누구를 말해요?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누구와 가까워졌어요? 유대인들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방인과 유대인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대상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아무리 거창한 일,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목적과 기능은 상실된 거예요. 그 교회는 머지않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왕성했던 초대교회들이 왜 오늘날 그 모습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지 못하고 서로가 불협화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구제의 문제,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런 직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가 되지를 못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 사이에 그 알력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 초대교회의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교회들이 이름도 없이 이 땅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 마음에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각각 개인들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됐어요? 120문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불의 혀같이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을 함께 나눈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나누고 섬기기를 힘쓰며 나아가 각기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욱 놀랍게 나타났음을 마음에 이 시간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힘을 앞에 섬김과 배려의 자리에 함께하는 지체들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온전하게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2021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 축복받는 귀한 가정들이요 각 개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비로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축복의 비밀을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아니, 사탄의 계략에 속아 살았습니다. 그러니 2021년을 맞이하며 여러분 다시금 마음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셔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묶여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그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21년의 표를 하나님께 간구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이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예비하고 계신데 완전한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줄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다시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왜 이다지도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축복된 2021년이 이미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결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으로 더불어 지어져 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2021년의 놀라운 변화와 영광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왜 이것이 그다지도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축복의 그릇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담아질 그릇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그릇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 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낼 방법이 없사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임을 깨달아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2020년을 보내는 송구 예배와 2020년을 맞이하는 영신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이름으로 마무리하고 주의 이름으로 새 희망과 새 역사를 위하여 문을 열었사오니 주여 어디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사. 나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임을 깨닫고 공동체로서 더불어 신뢰하고 서로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묶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며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